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도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좀 격려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작.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우리도 인사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보혈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찬양하며 보혈을 높여드리며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만약 기쁘지 않다면은요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 봉헌을 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로 적어도 우리가 스퀴드 게임을 보는 것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퀴드 게임 뭔지 아시잖아요. 그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곳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기쁨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적에 달란트 받으러 가는 기쁨에 갔고 달란트 시장 이런 것 때문에 갔지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때 되면서 중고등부에 들어오면서 무엇을 합니까? 집회를 하잖아요.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서 뭐 하지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하라고, 다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회개, 용서를 구하며 막 잘못했다는 이러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어지고 이러한 경험들, 시간들이 막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는 이 시간들이 조금씩 세상의 그 스퀴드 게임을 보는 그러한 설레임과 두근거림과 이런 것보다 뭔가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들이 저의 이 사춘기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말씀과 집회와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저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만약에 중고등부 때 그렇게 12번에 걸친 수련회가 없었더라면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제 삶에 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벌써 여름을 2번 보내고 겨울을 2번째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러한 정말 뜨거운 집회 시간, 그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 30분 만에 막 깨닫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수련회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런 뜻이었구나, 이러한 원리였구나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어떠한 집회, 부흥 집회, 수련회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번 겨울에는 한번 집회를 해볼까요? 집회, 여기서 아멘이 한 저 10명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밑에서 또 옆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할 텐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 집회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하실 수 있지만 이 30분 만에 이 오늘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단어는 압니다. 엘리야 단어는 압니다. 인자가 고난받고 죽고 변형대사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할 시간에 빨리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이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아하 하는 그런 감탄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지 오징어 게임보다 예배가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 더 기대가 되어진다, 예배 올 때보다 내가 그 미디어 앞에서 혹은 영화관 앞에서 영화를 기대할 때 정말 팝콘을 뜯는 그 감동이 예배의 감동보다 더 크다면은요, 아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계관이 덜 바뀐 거예요. 덜 바뀐 것입니다. 덜 바뀐 거예요. 덜 바뀐 거예요. 아직도 그 영화관의 그 냄새, 팝콘 냄새, 그 버터구이 오징어 냄새가 더 나를 설레게 만든다면요, 여러분 아직 우리의 믿음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형식적으로라든지 어떤 때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의 그런 어떤 무의식, 우리의 어떠한 그런 마음속의 그런 반응들이요 바뀌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자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요 더욱더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당당하게, 불쌍하게가 아니죠, 당당하게 스스로 매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요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랑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남자 형제들이 특히나 직장에서 듣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직장에서 대화를 할 때, 이제 신입사원이나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합니까? 신입사원 환영회를 하지요.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요즘에 회식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또 갑니다. 가면은 잔을 돌리죠. 그러면 이리 와봐, 한 잔 받게. 그러면서 짜게 따라줄 때, 부장님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왜 그래? 술 안 마셔? 네,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 안 마십니다. 그래?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사수와 함께 일을 하다가 어려운 가운데 나가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담배를 피죠. 담배를 피우는데 사수가 일로 와봐 하면서 너도 한 대 펴. 탁, 치, 푸, 너도 해봐. 네, 제가 본 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선배님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그래? 너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 직장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가냐? 너 정말 재미가 없다. 무슨 재미로 사니? 무슨 낚시로 사니? 여러분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 낚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놀랍게 보겠죠. 이해할 수 없는데 저렇게 사는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이 믿는 우리의 세계관은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증거를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도 있어 라면서 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세계관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죄들을 제거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우리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과 잘 보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린 타인과 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좀 관심이 있어 하고 내가 주목하는 것, 그것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고 주목하고 그것을 함께 할 때 좀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으신지요? 우리 청년의 때에도 교제를 할 때 상대방과 동성간 혹은 이성간에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 교제를 할 때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어떠한 취미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줄 때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금세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혹은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자기가 한동안 살아왔던 것만 다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고 끝을 내고 헤어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내 취미생활이 좋아서, 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아서, 내가 좋아서,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하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혼자가 됩니다.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난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거야. 그게 나의 참 행복이야. 그렇게 추구하면 우리가 혼자가 되고 또 직장 생활이나 이러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피상적인 관계만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내 취미생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그렇게 하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심이 크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나를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나를 언제까지나 끝까지 기다려 주실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른 것에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봐야지 왜 딴 거 보고 있니?
하면서 그냥 그게 어떠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 얼굴 안 보면 죽게 되니까, 내 얼굴 안 보면 영생에서 끊어지니까,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한번 난 질투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질투의 화신. 여러분도 질투하시나요? 질투하시죠? 가족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나죠. 질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진 게 있지만, 이 우리 질투하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 없는데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의 화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투의 화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만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막 눈이 막 반달이 돼가지고 혹은 막 설레는 막 두근두근 보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 네 뭐 오징어 게임 보면은 지옥 간다, 너 천국 못 간다, 영생에서 끊어져, 이 나쁜 자식아, 이게 아니라 질투하신다니까. 우상 숭배하면,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푹 빠져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 타인의 관심사, 타인의 취미, 타인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하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이성교제를 할 때에도 그렇게 상대방의 취미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카페라떼를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고 미리 알아서 물어보지 않고 그것을, 오빠 여기 있어, 누구누구야 여기 있어, 커피 한 잔 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가져왔을 때, 내가 카라멜 마키아토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묻지도 않고 그것을 가져다 둘 때, 혹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에게 제 아내가, 여보 오늘 피곤하지?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줄 때 빨리 시키라고, 오늘 한번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막 기도를 막 엄청 하는 것보다 오늘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 먹을래?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게요, 진짜 100마디 말보다 나은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여줬을 때는요, 겉으로 보여줬을 때는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 사람의 기호가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렇게 교제할 때 좋아져요. 관계가. 하나님 마찬가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 뜻이 무엇이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엘리야가 갑자기 왜 나오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거 말라기서에서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이해해가지고 말씀을 완벽히 깨닫고 이해해서 내가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이 시대의 세계관적인 우리의 성경을 대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성경적인 말씀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주목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기를 바라시는가,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안식을 주셨잖아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일 동안 완전한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던가, 이것을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하던가 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정교하시고 완벽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질서가 있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동이 안 느껴져요. 말씀을 묵상해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될 것이야, 고난 받을 거야,
죽게 될 거야. 엘리야가 과연 모든 것을 한다고 했는데 엘리야를 너희가 함부로 대했잖아.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잖아. 엘리야를 죽였잖아. 나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너희가 그렇게 엘리야를 세례 요한을 대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대우받게 될 것이야. 이 본문이 그렇게 끝이 납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그것에 주목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감동이 들려와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고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은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삶을요 방향을 설정해줘요. 예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영생하는 길의 방향에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러한 엄청난 체험, 변화산의 체험을 보여주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는요 헛다리를 짚어요. 테스 형을 외쳤던 나우나 선생님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평생 살고 싶다. 그 노래를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외치시면서 와우, 원더풀,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황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 대단한 기도 응답, 어떠한 내 삶의 새로운 체험, 새로운 다음 시즌이죠. 이건 시즌의 변화를 뜻합니다. 시즌이 바뀌게 되는데 그 바뀔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시즌이 바뀌는 그 순간에 여전히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초막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엿새 전에 일주일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중을 받았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바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꾸중하심을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정말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항변했다가 이렇게 된통 혼이 났는데 또 불구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니까 다시 또 즉시로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나서도 어떤 내 삶의 어떤 큰 이러한 회개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바로 거기에 눌러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거에는 둘째치고 둘째 돼버리고 거기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도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여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늘 결핍과 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육신의 만족을 주는 이런 황홀한 것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너무나 쉽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작년 가운데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제 했었죠? 봄에 했었나요? 이렇게 재정 세미나 워크숍도 하고 했었죠. 그것을 왜 했습니까? 우리 재정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서 잘 관리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요 작년보다 올해 1년 동안에 2배로 뛰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라고 하죠. 그것이 한 1,500대인가 1,600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죠? 3,000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다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에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들이 거기에 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플사 알죠? 아이폰. 애플사는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회사에 어떠한 큰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어떤 이슈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 회사 주식을요 계속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식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죠? 굉장히 주식 시장이 작년보다 엄청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라고요? 많은 돈들이 주식 시장에 몰렸기 때문에. 그럼 왜 돈들이 주식에 몰리게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노동을 통하여서 알바도 얻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주식이 막 늘어나고 있고 막 유튜브나 뭐 광고나 이런 데 가지고 또 무슨 주 대박주 무슨 주 해가지고 유튜브에 여러분 보고 싶지 않아도 그 막 뜨지 않나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이것에 투자하면 뭐 바이오 뭐 생명 뭐 해가지고 뭔가 이슈만 터지면은 주식 광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돈을 넣은 것입니다. 왜요? 새로운 시대 가운데 돈을 벌 수 있구나. 눈에 보이잖아요. 육신적인 반응이죠. 주식을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뭔가 좀 잘 되면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그냥 즉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요 이 사회 가운데 행복지수가 떨어질수록요 무엇이 잘 되냐면요 인형 뽑기 게임이 잘 된다고 합니다. 크레인 게임 알죠? 크레인 게임. 그것이 잘 된대요. 서화상제도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경계가 침체되고 이 사회 가운데 기쁘고 행복할 일이 없을 때 이 크레인 게임, 인형 뽑기 게임 이것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들 믿는 자들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이제 기준이 된 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떤 광고를 보니까 이제 그 과외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외는 무엇이죠? 1:1 과외는요. 과외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외를요 어떻게 하죠? 온라인으로 뭐 패드나 뭐 PC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1:1로 뭐 실시간으로 뭐 줌이든지 해가지고 그런 과외를 하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한 뭐 줌으로 뭐 이렇게 과외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때 마음에 생각의 반응이 무엇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경험했어요. 대학교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수업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이래도 되는가? 학비 아깝다. 정말 캠퍼스에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불만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내 학비 돌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작년 초에 그리고 작년 1년을 그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 가고 싶습니까? 캠퍼스 가고 싶어요? 학교 가서 대면하면서 그 막 지하철하고 막 버스 갈아타면서 힘들게 막 추위와 더위를 막 이겨내면서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고개를 뭐 흔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나아지면은 수련회를 가고 막 집회되고 막 늦게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걸 못하고 그냥 막 나름 막 온라인 수련회 해가지고 막 재미있는 거 하고 뭐 만들고 막 썰고 막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또 막 전사님 또 부흥 집회 한다고 하니까 또 막 밤에 기도해야 되는 건가? 11시 막 12시까지 막 기도해야 되는 건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온라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상에 초막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좋다. 놀랍다.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이 유튜브 기술, 온라인 기술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근데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또 방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 가도 돼. 못 가는 거지. 안 가도 돼.
나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중에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나 좋다. 이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그냥 아예 그곳에 초막을 지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유튜브 안에서 언제까지나 임재에 젖어들면서 자면서도 이것을 말씀을 듣고 들면서 자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자나깨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유튜브 예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예배를 내가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놀라운 체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뭐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나중에 너희들 예수께서 저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너희들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 가운데도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Hear him.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영상 예배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요, 저 또한 초막 짓기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고민과 갈등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저도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착착착 하나 둘씩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시즌을, 뉴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근데 그렇게 듣는 것보다 뭔가 저의 초막을 짓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 집 마련의 꿈,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이 버리지 못하는 미련, 강도사 인허를 받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내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은혜 또 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을 인허를 받고 내가 왜 안수를 받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은 해요. 피상적으로 그렇게 되겠지, 받게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마치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련의 과정이지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맞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이제야 이번 주 가운데 조금이나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저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재림 예수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한껏 기대가 되어졌죠. 놀랍다, 대단하다, 너무나 위대하다. 그런데 그때 무슨 질문합니까?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했는데 라면서 운을 뗍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상황 파악을 잘한 거예요. 갑자기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어요. 근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만드실 때 그에 앞서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회복시킬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늘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요, 그 과거에 성경 서기관들이 했던 말씀들,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얘기들이 떠올라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제 진짜 정말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인간 왕이 되고 그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시즌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 다음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내가 이렇게 당연히 섬기는 게 맞겠죠?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작년 세대로 들어가면서 혹은 또 다음 세대로 들어가면서 혹은 내가 또 교제를 하면서 또 내는 대학 생활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고등학생을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게 될 거야. 그들의 말도 인정합니다. 그래, 맞다. 구약에 과연 엘리야가 오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온 이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였느냐? 그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 가운데요, 혹은 새로운 시즌으로 우리의 인생이 접어드는 이 가운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기까지, 다시 살아나기까지 아무에게도 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들, 내 인생에 이제 새로운 시즌들,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주셨는데 경험하게 하시고 왜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 그렇다면은 차라리 경험을 하게 하시지 말든지 하나님의 때, 그때 그 경험을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그때 내 인생의 시즌을 다음 시즌으로 옮기시든지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왜 경험을 주시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어떻게 맞추지요? 500피스짜리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한 번에 500개를 쫙 해가지고 탁 붙여서 퍼즐을 맞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하나씩 사각, 모서리부터 해가지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퍼즐을 맞추면서 무슨 그림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뒤를 돌려서 그림을 보고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맞춰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의 거대한 어떠한 하나의 그림, 퍼즐 조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인데요, 우리의 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퍼즐 조각 전체가 완성되어진 그 그림을 이해할 때 이 각각의 이 인생의 우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조각을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퍼즐 조각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체 그림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때때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요, 우리는요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표 가운데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변화산 사건과 같이 혹은 이런 코로나 사건과 같이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경험이든 아니면 반대의 끔찍한 경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을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래요? 우리 시간에 속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우리 인생의 그림을 보시고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대로 너무나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그 일,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이루는 한 조각 퍼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육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반응해서 실수하고 헛다리를 짚는 일들을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의 인생의 그때 한 시즌, 그 일, 그 경험이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사 사건이 그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험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 사건의 이 경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굉장히 좋은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은 굉장히 나쁘고 끔찍한 그것을요 전체의 퍼즐 조각 우리 인생의 전체의 그림을 보시고 그 난 후에야 이 조각의 의미를요 온전히 바르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요 퍼즐 조각은 뒤를 돌리면은 그 전체의 그림을 알고 우리가 맞춰갈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막 뒤집어가지고 전체 그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앞니를 내다보고선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완성될 것이야 라는 것을 알고 그래 나의 지금 이 인생의 이러한 어둠, 나의 인생의 이러한 빛, 이것은 이러한 일을 위하여서 여기에 놓여진 거야, 내가 경험을 하게 된 거야 라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언제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 모습처럼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그림, 그 전체의 그림, 또 영원한 삶에서의 우리의 어떤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빛나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빨래해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는 그 희고 광채난 빛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완성적인 모습임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를요 이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 아닙니까?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빨래해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희고 빛나고 광채가 나는 모습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완성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 깨달아졌죠. 그래 내가 이제 정말 그렇게 예수님처럼 혹은 천사처럼,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신 존재로 광채나는 존재로 된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으로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약속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더디 진행됨을 우리는 삶 가운데 또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 변화산 사건 보여줬어. 나 저렇게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게 맞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된다고 놀라워 위대해 굉장해. 근데 그 약속이요 더디 이루어진대요. 더디 이루어져요. 그게 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갑자기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데 이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변화산 사건의 경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 두 사건 가르침을 조합해보면 바로 그것이 나오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내가 고난받고 죽게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점점 더 우리의 죄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우리가 너무나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가 그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새로운 시대 혹은 기도응답, 긍정적인 사건 경험, 부정적인 사건 경험, 놀란 뉴 시즌, 저의 인생의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점점점 우리 죄가 사라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원죄 근본적인 죄가 사라졌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어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어떠한 세계관이 바뀌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어떠한 인격, 우리의 성품,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점점점 죄가 제거됨으로, 죄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변화산 사건의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이제 올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내 자아가,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죽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즌 가운데요, 인생 가운데요, 저의 인생의 시즌 가운데요,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그것이 답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더 놀라운 기도 응답, 엘리야가 와야지 된다, 대단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는 위대한 선생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나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어가지고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다, 다음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어디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좀 더 어떠한 좋은 공동체,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나에게 모든 만족을 주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다 바라는,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언제 옵니까? 이 말뜻은 무엇이에요? 엘리야가 와야지, 그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이 이것을 회복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질문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에요?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 시즌 가운데, 성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죄 제거입니다. 근데 그 죄 제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죄가 사라져야 돼. 너의 죄가 없어져야지 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게 될 거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라질 거야.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죄가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우리 구원의 사건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 성품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죄가 사라질 때, 점점점 더 죄가 제거되어질 때 어떠한 일이 발생될까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요,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전인적인 구원 사역, 죄의 문제가 점점 해결되지 않으면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내가 죽게 될 거야, 이제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너의 삶에 고난이 있을 거야, 십자가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생각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주님이 죽습니까? 왜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이성 가운데 죄가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이성, 감정, 의지 가운데 죄가 있을 때,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죠. 이 죄가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비판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러한 그늘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지가 않아요.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왜 응답받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안 바라봐요. 하나님이 감사하지가 않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이 예배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내 생각, 감정, 의지, 나의 혼적인 부분 가운데 죄가 제거되지 않으니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죄 제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죄 제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그래, 나의 이 죄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 비판적이고 왜곡된 이 감정, 의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나? 이것이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요, 하나님을요 새롭게 보게 돼요. 다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 아버지께서 30대 때 40대 때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셨어요. 제자 훈련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시즌 가운데 제가 7살, 8살 때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맛동산을 먹다가 갑자기 나무 회초리를 끊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날은 한 번은 자기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듣고 맨날 사고를 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막 오락실에 가니까 막 한강을 건너서 오락실에 갔다가 막 길 잃어버리고 막 미아가 돼서 잡혀오고 막 이랬어요. 해결이 안 돼. 너 그러지 마라. 안 된다. 이 의식적인 가르침은요, 해결이 안 돼. 나는 오락실이 좋은 걸. 내 무의식은 완전히 오락실에 사로잡혀 있는 걸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제 아버지께서 그 회초리로 제 종아리 때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아빠가 뭐 하시냐 그랬어. 그 막 때리는 거예요. 참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때려요. 근데 점점 세게 때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핏줄이 터졌어요. 피가 나요. 이만큼 피가 흐르고 계속 때려요. 그거를 보니까 제가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 필요 없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니까요, 제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 안 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아빠가 피가 나면 안 되지. 아빠가 왜 아파야 되지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감사하게도요, 어린 시절에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남으로 말미암아, 물론 제가 사춘기가 되고 대학교 초반 가운데 더 이성이 막 활발해질 때 부모님을 비판하잖아요. 부모님의 그 막 나약한 신앙생활, 나약한 의지,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비판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도를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고, 나의 아버지 이런 분이셨지 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대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요, 아버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은지 모르니까 이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나쁜 것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혼나야지 죄 용서를 받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죄 용서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아버지께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용서하심을 제가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부모님 가운데 그런 어떤 용서하심, 내 육신의 부모가 내 죄인데 자신의 죄로 인정하면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면서 그 용서하심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지은 그 죄가 제거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연약합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연약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부분,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네가 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는 건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값을 네가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도저히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이 죄가 사라져야 한다면은 내가 죽을 수 있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기쁘게 볼 수만 있다면은, 네가 내 얼굴을 행복한 표정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죽을 수가 있어. 여러분, 인자가 고난받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죽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생에 대한 이 문제를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영원전부터 우리의 이 삶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거야, 고난받게 될 거야, 그리고 부활하게 될 거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채찍질 받고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지 너희들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돼. 너의 삶이 그렇게 왜곡되어지고 굽어지고 이 세상을 봐도 행복하지가 않고 이 완벽하게 너무나 질서 가운데 창조되어진 아름다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기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들의 영원한 삶에 이러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딱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기쁘게 보여지지 않는 것,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내 삶에서 무엇이 해결받아야 되고 내 삶에서 무엇이 제거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것을 열 수 있는 키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 보혈,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시기, 질투, 불안, 분노, 미움,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용서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 죄가 지금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것을 학생의 시절에, 청년의 때에, 또 우리의 부부 생활 가운데, 또 장년의 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것, 사랑스럽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시간에 특강 시간이 아니어서 일일이 다 열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 모든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이 죄 때문임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만 해결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제자들을 참으실 수가 있었고 기다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행복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다. 지옥 가도 영생을 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참 행복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도 함께 주목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죄가 제거돼야 된다. 죄가 사라져야 된다. 이 죄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 말씀이 이제 들리고 감동이 받아지고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감사해, 이 노래를 하는데 기쁘고 감사한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나 자신의 죄를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나 이런 죄가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그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나의 이 죄 때문이군요. 아 주님, 이것을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주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군요.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있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요 점점점 더 우리의 죄가 사라져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완성적인 궁극적인 모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요 이러한 모습으로 안 봅니다. 도무지 세수하고 또 세수해도 아무리 막 클렌징을 하고 아무리 막 해도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흰 얼굴로요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오염된 세상, 이 나쁜 공기 가운데 아토피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때문에 우리 피부가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퍼즐 조각의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광채가 나는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죄가 사라져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미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불행하고 짜증나고 열받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죄 때문에 내가 열받고 불행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영리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넌 교회 왜 가니? 난 이렇게 하기 위해 교회를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 아니라 난 이것을 더 사모해. 현장에 가기를 더 사모해.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예배의 분위기 가운데 나는 이것을 느껴. 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영생을 사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하기 바래요. 기도 응답 받았니 못 받았니 이것을 떠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나는 주의 자녀, I'm no longer slave. 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이 멜로디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유케 하는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 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소서.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찬양.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이 시간 감싸주시네. 자유케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 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나를 건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택함받은 자녀여. 택함받은 자녀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구속받은 주의 자녀. 자유의 소리로 기쁨의 노래로 우리 구속받은 주의 자녀. 거룩한 나라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내 자녀들아 깨어 일어나. 자녀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희어질 수 없을 만큼 희어지는 빛이 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그 우리 인생의 전체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이 시즌마다 보여주는 이 모습을, 이 인생의 퍼즐 조각의 모습을요, 그 변화된 나의 인생의 모습을 인식함으로 나의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육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안주하려고 하고 초막을 지으려고 하고 육신의 소욕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이 죄의 요소를 이 시간 믿음으로 제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굽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나의 이 시선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성되어진 나의 인생을 말미암아 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의 현재의 인생의 이 시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침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나의 인생의 모습을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이 모습을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 이 모습을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으며 항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바로 죄가 사랑이 두려운 우리의 죄를 사시는 날 구원하시는 내 주님 찬양해.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그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갖고 주목하시는 것에 아버지,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즌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산 사건의 체험이 있지만, 혹은 반대로 인생의 시즌마다 너무나 어둡고 끔찍한 사건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 발 씻는 회개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고백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지는 이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 죄된 의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지고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자녀의 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쁨으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인 우리 엘림 공동체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인재가 비춰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계속해서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얼굴과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며 비추어내는 주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